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습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구습이 뭐예요? 구습. 이게 이제 한자이긴 그래요. 관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무언가. 그냥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익숙한 것. 그래서 편한 것. 그리고 때로는 당연시 되어온 묵은 습관? 뭐 이런 것을 구습이라고 할 때 과연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습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구습과 신앙의 어떤 진보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흐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러자 이 세리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초청된 대상자들이 세리의 그 동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들과는 철저히 구분되었던 어떤 존재들, 부정한 존재들, 터부시했던 존재들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자기들과 다르게 그들과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자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함께 있었다기보다는 그 모든 장면을 염탐하듯이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방거리를 찾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 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당신이 스승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당신들처럼 스스로 건강하다 하고 스스로 의인된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병들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예수님을 청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랬으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문맥상 우리가 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는데 뜻밖의 말로 이건 지금 사실은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 그들이라고 할 때는 30절의 바리새인과 그들의 이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 32절까지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저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교만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해요. 이게 정상적인 영적 흐름인데 교만하면서 자신들이 아까 오전에 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있는 사람처럼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비난거리를 찾은 게 뭐냐고 했더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건강한 자는 누구냐. 오히려 내가 병들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하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어떤 죄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모른 척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거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교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왜 금식하지 않냐. 이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굶는 굶식이 아니라 금식과 함께 늘 따라오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금식하냐?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금식하느냐 할 때 그 정도로 나는 나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욕구와 내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도 난 다 포기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금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이걸 안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게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상관없이 자기들만 갖다 요한 제자들은 그런데 당신은 이렇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냐? 날마다 금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정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날을 기해서 금식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금식하냐 할 때 이 당시에 요한은 어떤 상태였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투옥된 상태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선상님이 지금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왜 내가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는 것은 너무 유치한 어떤 이런 반박이에요.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또 이런 어떤 금식을 했느냐 할 때 여기에 보면 자주 금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자주라는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이 자주라는 말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이라는 것이 모세의 어떤 율법에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은 없지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 금식하는 거고 내려온 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전승에 의하면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번 금식하고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일이에요. 이들이 원래는 그랬는데 이 금식의 이 전통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되냐고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이제 1년에 4번으로 됐다가 이제 그 전이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정착하기 전에 그랬다가 그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 일수를 점점 늘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금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려온 날 금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굳이 성경에서 금식을 명하시면서 기도, 즉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속죄의 기도예요. 요걸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요게 대속죄이래.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참회의 어떤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라는 이 명령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없는데 이들이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마치 아주 정통성이 있는 어떤 교리인 양 만들어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왜 그럼 이들이 그렇게 했느냐 할 때 금식하는 거 우리 혹시 자매나 형제들이 예전에 다 금식해 그럼 어떻던가요? 아이고 한심한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웬 금식 그래요? 어떻게 생각했죠?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굶으면 우리가 또 이뻐 보이기도 해요.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뜩이나 사람들 앞에 종교적으로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알아 이것들아? 이걸 해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식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금식하냐며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쭐우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에서 정한 금식은 뭐였다?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것은 굶어 죽어야 돼 이런 뜻보다는 내가 정말 내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밥 먹을 것도 잊을 정도로 나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으면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혹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태클을 거느냐 할 때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현재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갑자기 누구 말 맞다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들은 그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보여주고 나름대로 일해야 된다고 금식 자주 해야 된다고 그랬었고 그렇게 열정을 보여줘서도 무리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이더니 저 나사렛이라는 저 촌동네에서 온 저 예수라는 저 젊은 인간이 얘기하니까 그들 눈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둥 정말 설교 짱짱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배가 아프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영적인 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의 됨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소위 말하면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밟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들은 금식의 이 이유 내지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금식이란 무엇이냐 할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외적 표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을 정도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당신의 모든 처방에 내 모든 자아를 내어 맡깁니다. 이런 표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인간 중심의 종교로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그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르침들, 명령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할 때 일단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안에 자유가 없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내가 부족해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이 특별한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맞교환을 하고 싶어. 무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약간 내게서 우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 아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이 신을 벗어버려야 돼. 또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나중에 이 결과로 가게 하냐면 나만 그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나의 그러함으로 자꾸 영향력을 뻗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 함정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올무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하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혼인집 손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그러죠? 신랑,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때 그래서 이런 혼인집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혼인이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혼인, 결혼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한 몸 된 관계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관계가 혼인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는 침소에는 누구도 워낙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아이가 소중해도 둘 사이에 누구를 재우지 마라. 그게 자녀라도.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아이는 제 옆에서 항상 재웠고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는 아빠 쪽으로 갔고 또 다시 저 깐난 아이는 제 옆에 있고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도 없게 했어요. 이게 혼인 관계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 하나님 예수님과의 혼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끼면 안 돼요. 개입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혼인집 비유와도 관계된 어떤 이런 해석인데 특별히 혼인집 손님이다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손님은 진짜 손님이 아니라 히브리 풍습상 결혼식에 이제 초대를 받기는 하지만
결혼식 준비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있죠.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고 이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들러리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랑의 이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건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 그치 이때 금식해봐요. 그죠? 지금 이런 비유를 주시면서 여기서 특별히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여기 왜 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왜 이들이 금식을 안 하냐면 이들은 혼인집 손님들 즉 신랑의 들러리기 때문이다.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랑의 들러리들이 밥을 굶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면 되겠냐. 그럼 여기서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풍성한 그런 시간인데 이때 굳이 왜 애통의 상징인 금식이 끼어드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금식하면 안 되냐? 아니다. 이 금식은 항상 하는 건 아니다. 때가 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이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고 돌아가시는 그날이에요. 그런 순환의 날, 그 애통의 날에 이르면 어떡한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까 당연히 금식한다. 그날 금식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날이라는 단수형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days, those days.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왜 복수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부활하신 날이 주일, 토요일, 이 세 일 동안은 사실 진정으로 금식하는 애통의 날이었죠.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긴 거지. 사랑하는 선생님을, 예수님을 빼앗긴 이 날은 당연히 금식해야 된다. 예수를 빼앗기는 어려움과 절망의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금식 또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런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다시 살아올 수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살아 돌아온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죽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죽으면 영원한 겁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에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 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어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슴이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그날까지를 이 신앙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긴 순식간이죠. 올라가긴 그렇게 어려운데 나무 타는 것도 그렇죠. 올라가긴 그렇게 어려운데 내려오려면 쭈루룩인 것처럼 신앙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금식의 이유는 뭐냐 할 때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있습니다. 엄마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그죠? 안 주면 엄마 그거 안 해주면 뭐 한다? 굶는다. 그런 굶식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줄 때까지 굶습니다. 나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쇼 이런 식의 금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를 받고 심지어 침노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일로 과연 그 슬픔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때를 언제로 굳이 잡냐고 하면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진정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내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사적으로는 나의 죄를 위해, 그래서 민족의 죄를 위해 예전에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막 금식하면서 40일씩 왜 금식해요?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이 암 안 고쳐주면, 이런 개념보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씩 금식하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요즘은 소문이 그 신문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금식의 진정한 이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뭐 이런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억지로 꾸며낸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빼는 작업이 금식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세속적인 욕망들을 제어하고 또 강한 나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항복 선언을 하기 위한 이런 금식. 또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에 도움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십시오 할 때 금식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 내 금식해서 하나님이랑 이번에 쇼부를 본다. 이런 개념이 금식에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36절 이제 36절부터 그래서 이제 39절까지 보면 율법에 의한 복음의 새로운 본질을 이제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새 시대에는 옛 전통을 따르는 율법 즉 금식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을 교훈하십니다. 봅시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상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새 옷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옷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샀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낡은 옷을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서 거기를 꿰매나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입던 낡은 옷은 어떻게 하죠? 차라리 버리거나 걸레로 쓰거나 그리고 새 옷을 입죠.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낡은 옷을 유지하려고 새 옷 요만큼 찢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꿰매서 입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새 옷은 새 옷대로 못 쓰고 그죠? 낡은 옷도 못 쓰는 게 이 새 옷은 아직 늘어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힘이 좋아요. 옷감 이 힘이 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낡은 옷을 잡아 뜯어요. 얘가 힘이 좋기 때문에 그 아시죠? 그 성질을 그러다 보면 이 옷도 못 입고 저 옷도 못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세요. 낡은 가죽 부대. 우리는 가죽 부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유목민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아주 기술적으로 싹 벗기는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죽을 벗기려면 여긴가를 막 트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대요. 딱 여기 그 사지라고 해서 고기만 딱 자르고 목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걸 다 빼낸대요. 하여튼 가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요. 포도주는 어떤 기능이냐면 발효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발효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피적으로 팽창을 해요. 얘는 새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얘는 팽창이 안 됐다가 포도주가 팽창하면 그걸 감당해요. 새 포도주는. 그래서 쭉 아무리 늘어나도 터지지 않아요. 야, 그렇게 해서 이 가죽 부대에 있었던 이 포도주를 다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새 포도주를 짰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다시 붙는다면 어떤 일이 있냐? 사람들이 아이고 예전에 요만큼 넣었을 때 이만큼 부풀었으니까 요만큼만 넣겠어요? 생각 없이 낡은 부대에 옛날 가죽 부대처럼 새 가죽 부대처럼 꽉 넣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얘가 뚱뚱해져요.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죽은 늘어날 때는 이미 늘어난 상태인데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펑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 포도주의 맛도 느끼고 상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되고 한다라는 이들은요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저희는 조금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지만 이들에게 있어선 듣는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꼬마들도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할 정도로 아주 쉬운 비유예요. 어찌 되었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새 포도주는 누구의 우리가 연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새로운 시대를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로 상징한다고 할 때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고루한 전통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 사람의 명령 등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굳이 하나님 안에서 취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아깝고 이것도 취해야 되겠으니까 둘이를 연합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터진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터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가르침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하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과 어떤 이런 이해력을 상징하는 새 가죽 부대를 딱 마련해서 그걸 받아야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밑에 보니까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거예요. 아우 난 이거 익숙한데 난 이거 새로운 거 싫은데 나 낯가리는 성격인데 나 어색한 건 싫은데 야들야들한 게 좋잖아요. 사용하기 새로운 신발 신으면 어때요? 뒤꿈치 아프고 그렇죠? 나 이 신발이 딱 맞는데 근데 이 신발 갖고는 더 이상 내 발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건 버려야 되는 거라면 기꺼이 버려야지. 왜 자꾸 그런 것을 고집하느냐는 예수님의 반문이십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 어울리다라는 표현 있죠? 36절 아래쪽에 어울린다. 그죠? 여기에 이제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또 있곤 한데 이게 뭐냐면 심포네오라는 표현으로요. 함께 소리를 내다 화음을 이루다 심포니 교향곡의 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땐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맞지 않을까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서로 낡은 이 옷이나 가죽 부대와 새 옷과 새로운 포도주는 절대 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첨가한 바리새인의 전통을 상징해요. 이 둘은 절대 일치될 수도 없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 서로 피해를 준다. 서로 상처를 준다. 이것을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온전함 앞에서는 절대 소용되지,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무가치하다. 화합되지도 않고 조화를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28장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면서 생명과 진실은 없이 맹목적인 가르침만 어떤 일삼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들과 진리는 연합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된 복음과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낡은 종교 형식을 보존하거나 인간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려는 어떤 어리석음이나 헛된 노력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은 율법에 익숙하니까 계속 율법주의로 율법적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이상 예수의 복음하고는 대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버려야 한다. 복음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채워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까 39절 잠깐 말씀드렸는데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묽은이 아니라 묵은,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할 때 좋다라는 것은 참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내 손에 너무 닳고 다른 거예요. 자기 입맛에 익숙하고 몸에 좋다 하면서 선호하고 고집하는 거, 이런 어떤 모습이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 마음에 부대끼는 어떤 말씀이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저 묵은 가죽 부대를 안고 난 싫다. 나는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게 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코 그것은 바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노하우들이 쌓였죠. 그래서 딱 좋아요. 이대로 갔으면 딱 좋겠어요. 자꾸 나를 도전하게 하고 자꾸 나를 각성시켜서 어떻게 따지면 지금 딱 좋은데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난 지금이 딱 좋은데, 여기가 딱 좋사온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격이 되니 절대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어요. 이미 그런 거 있죠. 한 번 은혜를 아주 만빵으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어떻죠? 시들하니 나도 그런 거 알아. 이것도 한편으론 우리가 누구다? 가죽 부대라는 거. 낡은, 이미 부풀어 오른, 이 부풀어 오른 가죽 부대는요 더 이상 포도주를 담지 못해요.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특히 예수를 오래 신앙한 이들에게 이런 아주 전형적인 병폐가 나타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습성, 내지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익숙한 것들, 그런데 예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 복음의 어떤 흐름이나 도전에 걸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이 신앙의 자리에 그저 안주하고 머물고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들 다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를 매일매일 준비해서 오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포도주를 마련해 주세요. 나 어차피 이 말씀 진작 들었어. 내가 50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 눈으로 감아, 나보고 그런 얘기하죠. 나보고 설계해봐라. 내가 더 잘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본문을 정말 웬만한 건 그게 그렇고 다 얘기합니까? 하지만 이 상태가 뭐다? 이 지금 39절의 내용이다. 묽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하는 마음에 우리가 올 때마다 뭐 해라? 묽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세요. 이미 한번 부풀었던 건 버리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시 새로운 포도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때마다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요, 막 가슴이 터질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거듭난 것에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떤 그런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시큰둥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형이 뭐예요? 내가요 이래봬도요 몇 대예요. 몇 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내가 새 가죽 부대냐가 중요해요.
새 포도주를 받을 가죽부대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다? 당신들은 그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 당연히 이 새 포도주인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야?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날 아유 뭐 그날이 그날이지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그때마다. 심지어는 오전에 은혜 받았어도 오후 되면 아까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오늘 거로는 됐어. 일용할 양식 충분히 됐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계속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 부대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 교환해야 돼요.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분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인간이 악해서요, 익숙하다고 이게 편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부리고 그 사이에 훌쩍 자라버린 나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결판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모든 마음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롭고 신선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그 의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을 대할 때 낡은 부대가 아닌, 묵은 포도주에 만족하는 자가 아닌,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받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